조래 집사님이 하는 말씀 감독해 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본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 수요일 대시 은행지대입니다. 사순절 시작하기 바로 전 주일인 오늘을 주님 변모 주일 트랜스피규레이션 썬데이로 기념합니다. 오늘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해같이 빛나고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변화산 변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등 공관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 사건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산이 어디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올랐던 산이 어디인지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제일 높은 산인 다볼산에 가셨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산은 약 800m 정도 됩니다. 이 산에는 그리스도의 변형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 벽에는 그리스도의 변형된 빛나는 모습과 또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형된 모습을 보고 황홀하게 된 세 제자의 그림도 있습니다. 주 4세기경 다볼산이 그리스도가 변모한 산이라고 하는 전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성서학자들은 그 전설을 부인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높은 산은 갈릴리 호수에서 30마일 40km 정도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산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한 갈리사라 빌립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헬몬산은 해발 9,000피트 약 2,800m가 되는 높은 산으로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거기서 흘러내린 눈이 녹은 물이 흘러내려 갈리 호수로 들어가서 이사의 주요 수자원이 되는 그러한 산입니다. 이처럼 병부산의 위치에 대하여 학자들의 의견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산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는지 그 이유, 목적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제자들에게 신적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장차 곧 나중에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은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채원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 이즈벨의 모병이 두려워 호렙산으로 도망갔고 그곳 동굴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높은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구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유대교 지도자들 즉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의 첫 번째 예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강력하게 한회하였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이 말은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자들을 크게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을 크게 굳게 믿었던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나 받아들였을까요? 아직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라는 길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죽음을 당한 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 후에 부활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인정되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다윗이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시는 승리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죽임을 당하지 않는 승리가 제자들이 원하는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과 승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세워질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드신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이 받으실 부활과 영광을 본 제자들은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본성을 굳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려는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나중에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려고 사랑하는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아직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아버지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순절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 되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영국의 존 번연은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6일이 지난 후에 오늘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8일 후라고 기록합니다. 학자들은 이 차이가 변화산에 가고 오는 날짜까지 누가가 포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을 준 다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한 목적은 제자들에게 늘 기도해야 한다는 오늘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신 것을 놔두고 아버지께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아버지 뜻을 묻고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 지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길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넓고 쉬운 길을 가라고 유혹하는 사단에 맞서 싸우는 일은 오직 기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경고가 변화되고 옷에 광채가 났습니다. 본문 2절에 그들 곧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입니다. 변형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세자들은 황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받은 인상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곧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체험한 이야기라는 그러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협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위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한 사건은 베드로와 두 제자들이 직접 목격한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언입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했으므로 그를 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나라에서 통치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젖새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의 희미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힘있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해와 같다. 어쩌면 해보다 더 빛나는 그런 얼굴 모습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변화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것은 예수님의 신성, 곧 신적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신적 영광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사도들의 싸움은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영지주의와의 싸움 속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말씀의 성육신 되었다, 말씀이 육신되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인간 예수를 강조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하고 무시하는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신적 영광을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속에 신적 능력을 행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선지를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앞으로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붙잡혀 고난을 받는 초라한 모습,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등지기 마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언제나 가지고 계시는 신적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은 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예언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떠나실 건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건가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뛰어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은 이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은혜가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변자이고 엘리야는 예언의 대변자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제를 중재하고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음을 고발했던 선지자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지금 변화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위해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결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기 엑소더스와 발음이 같습니다. 나가다, 떠나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변모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랐던 제 아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황홀경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너무 황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겁니다. 산 위에 초막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집을 짓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영광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고민하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산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부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할 때 우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 위에도 빛나는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도 구름이 임재하였습니다. 그러한 빛나는 구름 가운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곧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었고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진리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말씀의 계시자여 진리의 선보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증언 위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인 것을 확증하십니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영원한 신성과 율법과 선지서의 모든 언약의 성취에 대한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로도 충분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직접 증언은 완벽하고도 완전한 확증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심히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 것을 부활하기까지 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오늘 부분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묘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오늘의 일을 기억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변호사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변화서에서의 주님의 경고의 의미를 아직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놀라운 경험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되어 제자들의 믿음을 바르게 굳게 세워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지 마시도록 막으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버리두고 모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에 전하는 데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는 멸망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은 구약성경 율법서와 선지서의 증언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요구여야 했습니다. 주님이 힘없이 고난받고 죽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부활도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는 부활, 고통과 희생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고 고난 위에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 고난과 영광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한 부활의 영광만이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연약한 믿음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변화서에서 보이신 세 가지 일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지신 것을 굳게 믿으며 구원과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길을 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는 시간, 사순절을 앞두고 주님의 변모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와 달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구원하는 길임을 그러한 계획을 태초전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짐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